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주여 한 길로 왔던 많은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는 오직 마귀는 전혀 틈타지 못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더불어 신령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해결하시고 은혜와 은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로서 산 산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성과 서로 교통과 교통과 죄를 죄를 사하시는 사하시는 것과 몸이 너희 되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몇 명 보이지 않지만 대략 제적으로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한월선 집사님이 계시고 김계성 어르신이 계시고 임창택 장로님이 지금 교도소에 계신데 우리의 찬양과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무 많은 물질을 탐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생명, 오직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아멘.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른 후에 최민실 목사님 대표해 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실로암 한번 한곡 더 부르고 우리 최민철 목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때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세요. 네. 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세상교회가 이제 이전에서 독립하여 이렇게 2, 3층으로 자리 잡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부족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되고 또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 한 주간의 지나는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잘못 허물이 있으면은 주여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가다듬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거룩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통해서 치료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오명수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거리를 다니실 때마다 또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시며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시래 형통케 하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11시 예배 2시 예배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이 착한 세상교회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신앙이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육간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출입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몸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수귀신 마귀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세상교회가 날마다 이제 발전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속에서 영혼을 살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방향으로 항상 모든 일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착한 세상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모든 찬양과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도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이곳에 출연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가지고 있는 개개인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일생과 자녀 앞날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오니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시고
물권, 인권, 형통 그리고 모든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조금 있어. 아이고. 그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는 게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되겠냐. 뭐 찾으세요? 아니 저번에 했는데 요게 여기로 오고 요게 여기다 놨는데 여기 항시 요 사타구니가 걸릴 것 같아서 요게 여기다 놨는데 잘 해놨네 이제. 예. 자리 잡혔네 이제. 네. 예. 잘했네. 아이고. 예. 왜 사람들이 네, 어디야? 지금 이제 우리 눈에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보이지만은 그 조동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제가 유튜브 촬영해서 올린 거 그거 최민철 목사님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 또 문 목사님 오셨잖아. 금요일 날에 오셨던 그분 유튜브로 제가 설교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분 괜찮은데 보고 싶은데 그 금요일 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멘. 이제는 이제 뭐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한 10명 정도 가끔 전화가 와요. 유튜브를 봤다 뭐 봤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가 줘봐. 예. 그래서 다른 아이템이 내가 생각나서 왔는데. 예, 그 예배 끝나고 얘기합시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열심히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감동받고 아멘. 그분들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또 계좌이체에 헌금을 내든지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몇 절이요? 자, 몇 절? 잠깐만 기다리세요. 8절. 몇 절? 몇 절? 12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8장이요? 예,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 18장 12절부터 네. 네. 얼마 후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프레젠테이션 실행시키고요. 자,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임내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후기 다말에게 말하되 후기 다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성경이 조금 그 한두 글자 틀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소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국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성관계 하도록 하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유튜브에 막 나오더라. 창세기에 응. 어떻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유인해가지고 성관계를 이렇게 하느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문화, 풍속, 율법, 제도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장 1절부터 좀 쭉 훑어보면은 38장 보기 전에는 주인공이 이제 요셉이 등장했는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후에 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을 탄다든지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 이 38장은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하게 말지 이런 걸 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중에 빌하와 함께 잠을 잠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첩중에서 빌하와 함께 이런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느냐.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루벤은 아버지가 제껴놓은 자식이라고 했어요. 너는 장자권이 없다. 그러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아들이 네 번째가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38장 1절부터 보면은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유다가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아니 순수 민족의 혈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헤레법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엘, 오난, 셀라 삼형제를 낳았는데 장자 엘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수가 남편이 죽었으므로 너 오난이 형수 단말과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너의 형수가 낳는 그 자식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자식이 우리 가문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난은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9절 보세요.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자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이 말은 뭐냐면 형수와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거야. 형의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헛고생한다. 그래서 그 구절 잘 보면 뭐예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정액을 바닥에 그냥 흘려버렸다. 다말의 몸속에 정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흘려고 형수가 임신 못하게 함으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오난도 죽였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남자가 그 여자의 몸에서 임신이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정액을 이 바닥에다가 그냥 싸버렸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악하다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겼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되리라. 축복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그 형 엘은 죽고 그 동생 오난이 작별을 함께하면서 거기서 자식이 생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데 오난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오난을 죽인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다말이 시집 와가지고 자기 첫째 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 죽이고 저는 저 여자가 저놈의 며느리가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그런 나쁜 며느리네?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을 할 겁니다. 계대 결혼법, 형사 죄수법, 이 같은 말인데요. 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밑에 아들 자식이 취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를 형의 아들로 하고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법. 그것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오난까지 죽였는데 유다는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며느리가 또 셋째 아들도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하면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친형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일단은 그래서 이제 친형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이 다말은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시아버지가 세자를 자기 친집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자 다말은 좀 황당한 거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또 다말 본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인간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오늘 읽은 대로 12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털 깎는 시즌이 있어. 시즌. 그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첫째, 양을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양털을 깎아서 그거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만드는데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최영란 집사님, 그 여자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파운데이션 화장품.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저기 해남에 뭐 그 바닷가에 지륵 있잖아. 예. 거기를 우리 갔다 와서 그 장소를 산악회에서 그러니 그 진흙으로 차르기 얼마나 차지고 이 매꼬르먼지 피부명에 도움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므로 뭐 화장품 만들어. 이 파다가 머드 화장품. 또 여기서 뭐 어떻게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래요.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그처럼 양털이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재료래요. 그 검정 거 마사지 받는다. 그런 이제 머드 마사지 그런 것처럼 그걸로 화장품을 만든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팍팍 끓이면 거기에 나오는 기름이 있대. 그 기름을 가지고 또 이제 뭐 깻가루라든지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 여자 여기 바르는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늙어서 혈색이 죽어. 그게 문제는 뭐냐면 땅구멍을 막아. 파운데이션을 오래 쓰고 맞아. 밤에 자기 전에 깨끗하게 얼굴 씻지 않으면
맞아. 땀구멍을 막아. 그러면 이게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빨리 늙어요. 맞아요. 여자 피부가 빨리 늙어요. 응.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양털을 깎아서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만드는 재료란 말이에요, 양털이. 응? 아, 양털로 만드는 뭐가 있죠, 뭐죠? 재료? 그게 면 아니야, 면? 응. 응. 옷감. 응. 옷감도 만들자. 그래, 양털로. 옷도 많아. 털. 그 면인지 뭔지 모르지만 양털로도 옷감도 만들어요. 응? 섞어서. 썩을 이게 어쨌든 양털은 여러 가지 용도가 쓰이는 좋은 재료니까 아멘.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뭔가 추수의 계절과 비슷한 거예요. 아멘. 그 축제의 계절이야. 아멘. 양털 깎아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뭐에 필요한 데 쓰고 이걸 통해서 팔아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란 말이야. 축제의 계절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여기가 세겜 지방이야. 세겜 지방으로 갔는데 추수의 계절, 축제의 계절에 이방 동네에서는 뭐예요? 이방 신상의 축제의 계절에 제사 지내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제사와 동시에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지방에서. 그때 다말이 미리 가서 자 딥나라는 동네에 갔는데 14절 보세요. 14절.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써있어요. 무슨 문에 앉았다? 에나임 문. 여기서 에나임이란 문에 주목해야 돼요. 에나임 문. 이 에나임 문이 뭐냐면 이방 신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성강에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까지 지내고 그 마지막 프로그램 행사로 그 창녀와 함께 성강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는 그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 걸 알아보지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성관계하겠다. 하니까 이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주고 나에게 들어오려느냐. 무엇을 담보로 나에게 주겠느냐. 하니까 18절 보니까 유다가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보세요. 가로되 무슨 약조를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지팡이. 손에 있는 지팡이 하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가서 다말과 함께 임신했다. 잉태하였다. 그러고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봐요. 과부의 옷이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뭐예요? 신분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 그렇죠? 요셉이 무엇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아주 부잣집 도련입니다. 감독관이다. 그런 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다말은 자기가 과부입니다라는 사실 신분을 밝히는 뜻에서 과부의 옷을 도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탐범물로 맡긴 것을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으니까 염소 새끼를 그 창녀에게 갖다 주려고 그 창녀를 찾아보려 했으나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유다가 와가지고 이 동네는 원래 창녀가 없는 동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의심했어야 돼요. 그 동네는 그 창녀가 사실은 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창녀가 나타나는 거야 유다 앞에. 그거 뭔가 의심했어야 되는데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24절 보세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 불태워 죽여라.
아니 자기 며느리를 행음했다고 해서 그래요. 불태워 죽여라. 그 당시 그게 법이죠. 네. 그 당시 법이니까 이제 사형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지만 하말이 끌려나와서 그때 제시한 게 뭐예요? 응? 담보불로 맡겼던 도장과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 주인이 나를 알고 임신하게 했다. 응? 그래서 이제 26절로 넘어가 봅시다. 28장. 이제 25절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26절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했어요. 다말이 임신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임신시켰네?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이 나의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한 거야.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돌려서 말한 것인데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다가 내가 며느리 다말에게 임신을 시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실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행음했다고 그럼 불태워 죽여야 된다 펄펄 뛰던 유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말을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황당한 사건, 어떤 불행한 사건,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랑 상관없는 없이 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하지만 그 사건의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나의 죄가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엉뚱깽뚱한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항상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가슴에 대고 내가 문제입니다. 3번 시작.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나중에 쌍둥이를 낳죠. 그죠? 28, 29절, 30절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다말은 어떻게 돼요? 다말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손조가 되는 겁니다. 손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말의 몸이 사용되었다. 이거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현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고 계세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또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사용할 때 기꺼이 즐겁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설명할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음에 앞으로도 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 보세요. 현재 화면에 보면은 대대결혼법, 수혼법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었다 이런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 어쨌든 이 5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이제 여기 이 소제목을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써 있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다시 말하면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그런데 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어.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못했어. 그 죽은 형에 대한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오난에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식을 낳은 형의
자식으로 그 대를 잇게 하도록 하는 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대결혼법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보면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대결혼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누가 취한다? 그 남동생이 취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런 법이에요. 좀 낯선 단어가 있죠? 넷째 줄에 낯선 단어 고엘 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혈연 종교 공동체 당시에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종교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겜족 속에 믿는 신이 있었고 가나안 지방에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 혈연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계승을 위해서 혈연의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게 위한 일종의 상보제도예요.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다. 고엘은 어떤 사람인가? 고엘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근족, 복수해줄 자,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해줄 자, 보복해줄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어떤 구약 성경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룻기에 보면 나와요. 룻기. 룻의 시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여인 나오미와 결혼했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쌍가부댁이 됐어요. 성실 보세요. 쌍가부댁 들어봤죠? 시어머니도 가부, 며느리도 가부인 경우에 그 집을 뭐라고 해요? 쌍가부댁이 됐다. 쌍가부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 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한 명 또 있었죠. 그죠?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우리 셋이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응? 그리고 너희들의 생계를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때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집으로 갔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이 룻기 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5절부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요즘에 한국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당되는데 결혼해서 이혼 확률이 제가 볼 때 거의 40% 되는 거예요. 40%. 이혼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고통. 저도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학교 선생할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계속 월급이 잘 통장에 못 들어오면 아내가 그걸로 살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강제로 내쫓기고 대리운전도 하고 고생하면서 생활비를 못 갖다 주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이혼하자고 박아주려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됐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여기 이
나오미가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 먹이 살려줄 수가 없다. 우리 각자 헤어지자. 라고 할 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단 말이야.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편 또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남편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이혼한다는 것이 무능력한 오명수만 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버리는 거야. 내가 왜 사모가 되냐고. 나는 목사랑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이혼하겠다. 사모가 안 되겠다는 건 목사,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 엄마가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고엘을 만나. 고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나. 그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자로서 역할을 해줬어. 거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라 보아스 어른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누워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한테 야 그 남자가 침실로 들어가. 그거 같이 잠자. 왜 시어머니가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대를 잇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는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면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다. 그 남자가 고엘 역할을 하는 보아스가 룻이 자기 침실로 들어왔을 때 이게 뭐하는 짓이요? 나는 당신에게 고엘 역할을 안 하겠어. 나가시오. 그러면 그때는 나가야 돼. 하지만 보아스는 그 과부 룻을 품었어. 과부 룻을 품은 것은 뭐예요? 나오미까지 품어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의 대를 잇는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셋째 아들 셀라까지 잡아볼까봐 두려워서 약속을 이행 안 했고 그러면 시아버지가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치면 사기쳐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하고 자기가 임신하게 한 거야. 어쨌든 강제로 유다는 고엘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엘리멜렉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모압 지역으로 이사 가서 모압 여인 나오미와 결혼하면서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그 후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베델로 돌아와서 룻과 노아미가 나오미와 룻이 굉장히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고엘로서 선택한 자가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근족으로서 친족으로서 대를 잇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할 사람이 보아스였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을 후손을 퍼뜨리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최명철 목사님, 최영란 지사님이 믿음의 후손을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명철 목사님도 1000명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최명철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발이 넓은 사람 많지 않아요. 저보다 100배는 넓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최영란 집사님도 우리 착한 세상교회 기둥 집사님으로서 이제 이 착한 세상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100명, 1000명이 되는 일에 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각가지 복잡한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다 통쾌하게 해결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대 교회로
형사치수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착한세상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고엘로서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를 가는 모든 교인들도 주여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일일이 다 고명하지는 못하지만 사명의 음식은 고정을 걸으며 이곳에 오기를 간절해온 그 불쌍한 영혼들, 유지방하는 영혼들 오후 2시에 되면 모두가 다 달려와서 서로 믿음의 형제로 가족으로 서로 끌어안아주며 인생을 함께 걸어갈 때 손잡고 걸어가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물어주며 주여 물질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착한 성령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여 4년 전 서울대 있고요 선출다운 실력사회에 비하면 2배로 부흥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제는 2배가 아니라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어제는 그 조영래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용래 목사가 그냥 아주 조여사? 조여사 개봉동 조여 예? 왔어요 왔어. 조여사? 예 왔다 갔는데 여자친구? 예 난 여자친구라고 해야지 조여사 몰라. 예배 시간이라 그런 말 쓰기 좀 그렇고. 아니 나안 네. 먹어 안 드세요? 예. 왔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커피도 좀 큰 거 사놓고 커피 사놓고 또 뭐를 사놓고 갔어? 10kg 김치 김치 다 모았어? 아니 사다 놨어 10kg. 응. 잘했네. 네. 얘들아. 이거를 그 2만